높고 두려운 바퀴들. 6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16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퀴로 상징됩니다. 이 거대한 바퀴의 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축에서부터 태까지 뻗어있는 바퀴의 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많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이 내 생물의 동역을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어떤 목적을 가진 비범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바퀴들은 각 생물의 얼굴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을 살아내고 표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의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은 헌신에 관한 교리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헌신하도록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제단의 결과는 바로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8절은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거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장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장막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장막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갖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막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장막이라고 부릅니까? 장막은 움직이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처리하시고 장막으로 여러분의 소유물을 처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에게는 옷조차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소와 양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은 것만이 장막 안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건을 제단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막 안에 두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입니다. 제단은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하고 장막은 또 우리를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제단이 있게 되면 모든 소유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거쳐서 남겨진 그러한 것들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점유할 수 없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한 가지도 당신께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막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뿌리가 자라서 우리가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단단히 붙잡혀 두 번째 제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빛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심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보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소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가복음 제5장 예수님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즉시 더러운 영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를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깨트려 버려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낮으로 계속하여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으며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이 일을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 군단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모여드니 그분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에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거듭 간청하였다. 나의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부디 오셔서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12년 동안 출혈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자기의 소유를 다 써버렸지만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이것은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 즉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시며 누가 나의 겉옷을 만지셨습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만졌느냐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여인을 보시려고 주위를 살펴보시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울며 큰 소리로 곡하여 소란 피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어가시어 그들에게 왜 소란을 피우며 우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다. 그때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지시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